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이고 가장 평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십자가 또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12시간을 집중해서 담아 놓았는데 논란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연출을 해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나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충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첫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무 무거운 짐 아니야? 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로 뱀을 스르르 하고 풀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때는 웅장한 효과음과 음악, 승리의 음악이 울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는 그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를 앞세우고 잡으러 온 병사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이 잊을 수 없는 첫 장면입니다. 이 첫 장면이 중요한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셨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히 많이 부르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감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 올리브가 감람인데요.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언덕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장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어떻게 쥐어 짜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겟세마네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요, 평소와는 많이 달라요. 평소는 예수님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권세 있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토로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렵고 슬펐고 괴로웠고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셔야 할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십자가가 흔히 그냥 어떤 장식물, 이쁜 장식물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쁜 보석 장식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 가장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벌 제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는 아주 고정을 거쳐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감당해내셔야 할 그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근데 단지 육체의 고통만 두려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펐고 괴로웠고 죽을 지경이 되신 겁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를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고 슬펐던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사라지고 가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 실감이 안 돼요. 관계의 단절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고통이 뭔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겪은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놀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도 애 양육하는 책은 본 게 있어가지고 애들 훈육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여러분, 3살, 4살이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근데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훈육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훈육하라고 제가 책에서 봤냐 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된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 딱 벽에 세우고 엄마 아빠 못 보게 딱 서게 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라고. 그러면 반성한다고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책에 시키는 대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냐니까 문을 서기는 섰어요. 근데 제가 딱 훈육하고 돌아서서 문을 닫고 나오니까 애가 그때부터 발작을 일으키는데 말 그대로 발악을 했어요. 애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소했고. 그래서 방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겠다고 막 훈육 2잔은 떠나고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수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훈육이 또 사람마다 좀 달라야 하는 것 같아요. 책에 있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단절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비록 아이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누구로부터,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다. 그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순간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느꼈는가 봐요. 생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어미와 새끼를 떼놓으면 한동안 먹을 것도 안 먹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것 우리가 또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물이라도 단절된다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단절이라는 이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쥐어 짜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상황과 지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이 두렵고 괴로운 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로 나아가셨어요. 41절에 보면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3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잔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안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비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후에 놀랍게도 평강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칫하면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지만 방향이 틀려요. 그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엉뚱한데 이르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 보면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잔을 치워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이것이 겟세마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걸로 보입니다. 당신이 고민에 쌓였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쥐어 짜듯이 겟세마네에 머무르기만 하고 고민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죽게 된 그 마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요, 그날 이 겟세마네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괴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나아갔지만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요, 오늘날도 끈질기게 내 뜻대로 살라고 곁에서 중얼거리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귓가에 네 뜻대로 살라고, 네가 중심이라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마음의 소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니?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의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화살을 쏘고 그 믿음에서 돌아서라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신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주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